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균형 잡힌 상호작용은 관계를 더욱 굳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라. 그 마음은 쉽게 어지러워지니 이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화가 나는 그 마음, 서운함이 올라오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인데 왜 마음은 무너지듯 흔들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 타인의 말이 내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인연입니다. 내가 그 말에 반응하고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는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례한 자의 말에 분노하지 마라. 그 말은 그의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다. 마치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모욕과 비난도 내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를 미워할 수 없다.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미워하기보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달음과 지혜로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바라보되 그로 인해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무례하고 상처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들과 적대적으로 싸우지 않되 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고 이해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제각기 업에 따라 움직이니 그 누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라. 친한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고 충만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환경도 운명도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망각한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를 외면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집요하게 해석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다가 결국 마음을 다치게 된다. 그럴 때 부처님의 한 말씀이 들려온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라.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반응하고 상처받는다. 마음속에는 억울함, 분노, 실망이 가득 찬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탓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보라고 하신다. 왜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었는가? 왜 그 행동에 내가 흔들리는가? 그 감정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한 말 자체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덧붙이며 마음속에서 자기 서사를 만들어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무심하게 "그래서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라고 느낀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더 이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상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눈을 돌린다. 사람을 보며 평가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언제나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는 태도가 진정한 수행이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 전 불을 켜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감정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한다. 그 등불은 자각이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며 나는 그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난도 칭찬도 바람일 뿐이니 지혜로운 자는 바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 감정을 지켜보라.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지금 마음이 서운하구나. 그렇게 감정을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거품처럼 부풀다가 이내 사라진다. 물결은 일어나지만 이내 고요해지는 법이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자기 감정에 스스로 책임진다. 내가 상처받은 건 내 기대 때문이었구나. 내가 서운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자세다.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좀 더 따뜻했으면 이런 바람을 갖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제 업에 따라 살아가며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늘 실패한다. 반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해는 곧 자비이며 자비는 곧 평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배려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언제든 그 사람이 변하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상처받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괴로움이 아닌 배움의 장이 된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때로는 가시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상대에게 연민과 이해를 보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평화를 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이해하려고 하라. 나무아미타불.